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며 참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해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에베소서를 읽으면 되는데, 특별히 강론처럼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에페소라고 하죠. 에페소라고 하는 그 한국, 저도 그 겨울에 에페소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에페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가 않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물질이 풍부하고 음란이 많고 또 철학자들이 많고 새로운 학문들을 배우러 오는 그런 다양한 사람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 왔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접니다 하고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봤어요. 편지를 읽어봤더니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 집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봤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라고 하는 1장 11절에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져서 이제 그가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후임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아볼로는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에 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막 엄지척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새로운 목사님은 말씀을 쪼개, 그냥 기가 막히게 쪼개, 아주 그냥 쫙쫙 쪼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목사님의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14절에 보면 그리스모라고 하는 사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16절에 보면 스테바나라고 하는 사람이 개척교회 멤버입니다. 사도 바울도 14절과 16절에 그들에게 자기가 세례를 줬는데, 고린도 교회에 딱 그 두 사람과 한 가정, 스테바나 집 사람들 몇 사람만 세례를 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초창기 멤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교회를 키우는데 좋기도 하지만 기득권이 뺏기는 것 같고 젊은 사람한테 가는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를 점점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의 의견을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새로 담임 목사님은 뭐해? 우리는 원로 목사님 사도 바울 편이야. 이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그 아볼로 목사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제 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면 나중에 크게 이상한 것처럼 점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틈만 준 것 같은데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만큼
사단도 그 틈을 통하여 원로 목사님 바울과 담임 목사님 이 아볼로 패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쪽은 바울 편, 이쪽은 아볼로 편.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닌 사람들이 야 징그럽다 징그러워. 야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짱이야. 너희들은 바울하고 너희들은 아볼로야. 나는 베드로 목사님을 추종할 거야. 하여튼 베드로는 거기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베드로 목사님이 짱이야.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러니 이제 또 교회에 세파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야 지긋지긋하다.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예수파다. 그래서 교회가 네 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제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들 중에서 왜 우리 교회는 구제 안 합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교회가 마치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은혜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예배교육, 청교전도 봉사라고 하는 이 5가지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사랑으로 전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4파가 있었으니 여러분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부족한데 4개로 나누니 이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국교회 혹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는 분열하지 마라. 분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파이 예수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교회는 분쟁하면 안 돼.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이런 거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17절에 여러분 한번 17절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는 세례를 듣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세운 것,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교회 건물이 성도들이 왜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이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해야 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사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뭘 말해야 되느냐? 복음을 말해야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싸우느냐? 너희들이 모인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요. 교회가 왜 필요하다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해주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인 거죠.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21절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 전도, 구원, 여기를 형광펜을 칠하셔야 돼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 전도, 구원.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딱 하나. 완전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구원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고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전해야 됩니다.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일반적인 교회를 다녀서 그 장애우들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제가 청년 때 그 장애우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 청년들을 돌봐줄 형편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일 때 그분들 간질하시고 귀신 들리는 그 형제 자매를 케어해가지고 막 간질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머리가 터지면 꿰매로 업고도 가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저희 교회에 이렇게 파킨슨 병으로 자꾸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이 막 떠매고 막 하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못 나오시고 이제 기관으로 가신 경험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얼마나 목회를 어떻게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그런 장애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고요. 또 청와대에 들어가서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도 교회고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 배운 사람들에 배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가 필요하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어떤 포지션을 감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게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21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21절에 전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 철학자들이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이 보기엔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딱 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 전도할 때 구원이 있고 전도할 때 구원을 알게 되고 전도할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함으로 이 열매가 이 비밀이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딱 얘기할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고, 교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교학에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죠. 미시오, 미션이라고 하는 뜻이고, 데이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의 그 노력과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미시오 데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내려놔야 돼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 쳐주실 줄 믿습니다. 헬라어 언어에 보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해서 때를 얻다, 때를 얻지 못하다를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원어에서는 돈을 주고 사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든지 내 것을 제공함으로 그 입을 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1월 1일날 김은호 목사님 통화해서 기도의 응답이 네 가지라고 하는 거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얘기도 하셨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 그 책에 나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친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한 친구는 금방 예수를 믿고요. 한 친구는 10년 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 기도를 시작한 지 50년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도하고 선포하면 그것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교회가 전도가 되든지 뭐 부흥이 되든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 믿기로 작정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하면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형제들아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혜와 평강교회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 되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아셨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성은이 만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혜로운 자가 많거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문벌도 좋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27절에 여러분이 못 배운 이유는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라 나를 많이 배우지 않게 하신 이유,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은 것은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게을러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을 갖게 하시고 내 부족을 알게 하시고 내 부족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은 했는데 안 되고 해봤는데 안 되고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약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돈이 많거나 미모가 탁월했다거나 지금보다 확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가시고 그것을 주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어쨌든 없음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전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없는 거 부족한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그것이 없음으로 내가 그런 것이 갖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참 제가 요즘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이틀에 한 번 신약 성경을 읽지만 어제부터 또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으면서 밤에 놀란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14장 몇 절 안 되거든요. 인생에 3번의 고비를 엮이고 3번의 하나님이 그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데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입 다물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구나. 나중에 설교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그 창세기 14장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그것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분이 부르신 그때부터 가만히 그분 앞에 서만 있으면 어떨 때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 하나님 이해가 안 되시면 내 마누라를 2분이나 뺏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표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리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내가 부르심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지금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곧 역전됩니다.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 창세기 14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와 그렇구나. 붙잡고만 있어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붙어만 있어도 열매를 맺는데 봄에 맺어요, 여름에 맺어요, 가을에 맺어요. 여러분은 가을에 열매 맺을 사람인데 봄부터 안달이 나가지고 여름에 그 안달이 나가지고 왜 안 주냐고 왜 안 연구냐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가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우리 남은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르게 하신 것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셨는데 세상에 미련한 우리들, 약한 우리들, 28절에 천한 우리들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만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역전되게끔 하셔서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도록 하라. 저 이현주 목사 저렇게 모자란 애도 내가 만졌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나님이 만지시면 모자란 사람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케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좀 부족한 부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열받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핸드메이드라고 해서 찍어낸 거 말고 특별히 그 손으로 만들었을 때 작가들이 만들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으실 거니까 기대하세요. 예. 자꾸 빚으실 때 도망가지 말고 흙이 하나님이 빚으실 때 토기장이가 빚으실 때 그냥 한숨만 푹 쉬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계시는데 만지지 말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잠잠히 기다리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하반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절에 말씀을 하시고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자랑해야 되고 교회가 왜 이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가 왜 그랬느냐를 네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지 첫 번째 3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대요. 지혜. 두 번째는 의로움이 되셨고, 세 번째는 거룩함이 되셨고, 네 번째는 구원이 되셨는데, 이 세상에 한 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을 따르고 대단하다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네 가지에 완전하시게 우리의 네 가지의 완전하심이 되셨는데, 첫 번째는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모든 영의 아버지를, 이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과 모든 영적인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만이 구원의 정답이라고 지혜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똑똑하고 미련하고 그 지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어. 교회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 되죠.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어요. 즉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본세가 되게 하셨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죄 사함 받고 옛날에 그 모든 본세가 회복된 것처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에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고 과거의 모든 죄가 없이 된 하나님과의 회복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로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죄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의 말하는 모든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몹시 힘들어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아빠, 태워줘. 딱 한마디 하니까 그 힘듦을 가지고 막 아침에 막 짜증을 내면서도 막 그냥 태워주고 왔거든요. 그게 자녀의 본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무엇이든지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시죠? 이제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크게 넓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내 장막의 휘장의 말뚝을 좁게 박으래요? 넓게 박으래요? 내 입을 조금 열래요? 넓게 열래요? 여러분,
이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힘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왕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할 거지만 한두 사람 장애물을 섬기고 세 사람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학교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의 그 작업장도 만들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그 예수의 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남았네요. 거룩함.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이 거룩이고 특별히 구약 레위기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구별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구별된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생활을 사는 사람이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별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구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내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통해서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이 롤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겟세마네 기도가 거룩의 모습이고 거룩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히브리서에서 또 주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히브리서에 찾아보시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죽게 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몇 번 기도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게 멋있는 모습인 것 같고 예수님 정도면 그런 기도를 안 해야 되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주석해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고통이 두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이지만 인간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돼요.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홀리하게 살고 막 성경책 가슴에 가까이 끼고 걸어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진실한 그 모습 내 삶의 고통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번에 11조를 내면 빚을 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한 달쯤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 없이 속임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복대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11조 내면 돈 없어요. 11조 있으면 또 진짜 카드 서비스라도 받아야 될 판인데 하나님 이번에 안 할까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나의 막힘이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죄 있는 하나님을 보면 불에 타 죽는데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구분하고 그냥 서심탄회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얘기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거룩은 왜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한 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가 수건을 얼굴로 가려야 되는 것처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자로 서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도 남김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세상의 능력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가 여러분을 장악하게 되면 능력이 제한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룩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능력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갖다 써야 되는데 그게 안 와요.
그건 필터 청소하듯이 통로를 청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번째, 여러분의 죄와 성결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야, 후련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말로 하면 여러분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40일 청년 때 전도사가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새벽 2시에 시키시는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어떤 간증을 했냐면 그 삼각산 기도원에 저녁마다 그 40일 동안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154-1번이라고 하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는 40분에 한 대씩 오고 어떨 때는 하나 건너뛰면 그 2시간 반 만에 1시간 반 만에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단 한 번도 그 버스를 기다린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시계를 본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154-1은 기다리고 있던지 내가 가면 오던지 154-1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삼각산에서. 네, 여러분 여쭤볼게요. 154-1번이 기다렸을까요? 갔을까요? 어떠세요? 갔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4-1이 정말 40일 동안 많이 기다리면 5분 그 5분 이상을 기다리지 않고 항상 이렇게 자가용처럼 내가 40일을 한 그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535를 타고 이 교회까지 오면 빨리 오면 25분, 저녁 시간에는 뭐 한 50분, 막 45분 걸립니다. 근데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요즘에 535를 타려고 집에서 내오면 이렇게 딱 기다렸다든지 535가 깜빡깜빡 하면서 오면서 오늘 지금 4일째인데 차로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오늘은 저녁에 안 와봤으니까 535번이 이렇게 착착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니엘 기도에 다른 거에 은혜가 큰 게 아니라 저는 535번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왜냐하면 제가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늘 제 있는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거룩해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는데 535가 순정만으로 물론 또 월요일날 535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강합니다. 거룩을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시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구속이나 구원이나 같은 것 같지만 그 헬라어의 구속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진로마트 아시죠? 진로마트 편의점에를 딱 갔더니 진로마트 사장님이 제 멱살을 딱 잡더니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이거 없는 얘기예요.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다 그랬더니 조이삭 집사님이 제 조카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냥 10만 원어치 물건을 지금 갖고 갔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이렇게 저한테 멱살을 딱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 10만 원을 딱 줬더니 제 멱살도 풀어주고 조이삭 집사님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물론 조이삭 집사님이 돈은 많아서 10만 원 내산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조이삭 집사님 10만 원을 안 갚아줬으면 진로마트 가지도 못하고 진로마트 사장님한테 잡힐까봐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 갚을 능력도 없고 우리가 매일 도망 다녀야 되는 우리 신세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실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믿어달라고 그러고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일방적인 주님이 되셔서 그냥 마지못해서 할렐루야 한마디 했는데 천국 가게 하셨고 이 땅에 내 주인이 되셨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슬플 때 나는 몰랐는데 내 대신 눈물을 흘려주시고 내 옆에 계신 너무 좋은 주님이 되셨고
죄가 있게 되면 그 죄의 주인들이 죄값을 받으러 매일 우리를 쫓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든 구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대신에 10만 원을 갚아줬으니까 와 나는 10만 원 안 내고 공짜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10만 원을 대신 내주시고 내 외상값을 갚아주셨으니까 내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짜증을 내더라도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